저는 미국에서 산 지 벌써 25년 되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미국에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라면 이제 금방 이민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제게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그런 분을 위해서 저는 팁, 즉 조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팁이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 받고 사례금이란 뜻도 있지만 조언, 힌트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먼저 이 TIP, 팁이라고 하는 말에서 먼저 T입니다. T는 Thank you입니다. 미국에서 감사하다,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는 I'm sorry 혹은 excuse me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excuse me 이런 말도 자주 사용해야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P는 please, 부탁합니다, 제발 뭐 이런 뜻이죠. 이것을 머리 글자만 따서 미국에 잘 적응하기 위한 팁 또는 탭이란 말로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 자주 잘 쓰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 기분 나쁜가? 안 좋은가? 뭐 화가 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I'm sorry 혹은 excuse me라고 하는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예의 없구만, 아주 루드한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please라고 하는 말 사용하지 않으면 명령조의 말이 돼서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영어가 안 돼서 영어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시간에 미국 선생님이 이제 책을 영어로 막 읽으면은 우리는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선생님에게 천천히 읽어달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Read slowly.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Read, 천천히 읽어라. Slowly, 천천히 좀 읽어.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주 점잖고 친절하신 그 미국 분이셨는데 제 영어를 듣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여러 번 듣고 나서 아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높이는 말, 정중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의 first name, 아버지도 John, Sam 이렇게 막 부르는 이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이 선생님에게는 꼭 please, could you please 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please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쓰든지 뒤에다 쓰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천천히 읽어라, read slowly 이 말은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이런 명령조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어로 뭐 부탁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제가 pleas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이 I'm sorry나 excuse me라고 하는 말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아주 딱딱해지고 험악해집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 excuse me 때문에 좀 쑥스럽고 좀 그런 일이 좀 많이 당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길에서 서로 부딪히는데도 미국에서처럼 이 미안하다, excuse 말, I'm sorry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요. 막 부딪혀도 쳐다보고 가요. 사람 앞을 지나가야 할 때도 그냥 excuse me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려고 하는 사람, excuse me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게 좀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등산로에서 어이없는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40대 등산객이 화를 참지 못하고 6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산을 내려오던 40대 남성과 산을 오르던 다른 등산객의 어깨가 부딪힙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싶더니 4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찌릅니다. 60대 등산객은 결국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았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군데를 찔려가지고 목과 옆구리를 잡고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은 60대 등산객이 어깨를 부딪히고도 미안하단 말이 없냐며 훈계를 하자 막무가내로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를 딱 부딪히고 하면서 그리고 뭐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깨를 부딪히고 가시니 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튀어튀어 하다가 이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5살 김모 씨는 아직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등산하다 어깨 부딪혔다고 싸우다가 칼로 서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딪혔든지 간에 미국에서는 I'm sorry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고 말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일단 이렇게 서로 째려봅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일단 눈을 아래로 까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모두 총을 가지고 다니던 서부 개척 시대에 둘이 길에서 부딪히면 서로 미안하다 먼저 해야 결투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excuse me, I'm sorry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please라고 하는 말 선생한테 써야 되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하는 말 I'm sorry, excuse me를 이 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thanks, thank you라고 하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더 많이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입을 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땡큐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건 사고 돈 내고 잔돈 받고 내 돈 내고서 받는데 영수증 받는데도 땡큐, 그죠?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할 때도 땡큐, 물이나 음식 나올 때도 땡큐, 그죠? 돈 낼 때도 땡큐. 무슨 뭐 땡큐가 무슨 이거 사용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치 인사처럼 그리고 숨 쉬는 것처럼 대화하다 보면 꼭 사용하는 게 이 땡큐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자주 사용해서 그런지 미국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해? 하신다면 그분을 미국에서 떠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아니어도 지금 미국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사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정말요 먹을 것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곳입니다. 유럽에 사셨던 분들 아니면 미국 외 지역의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식당, 일본 식당, 베트남 식당, 태국 식당, 한국 식당, 그리스 식당 없는 식당이 없어요. 전 세계에 골고루 다양한 식당이 다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유럽에 배낭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아주 오래됐죠. 한 20-30년 됐는데 미국처럼 이 음식점들이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또한 미국처럼 음식값 싸지도 않습니다. 아주 비싸요. 영국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음식값이. 미국은 정말 복받은 땅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풍요로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광야 사막에서 밤에는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그렇게 그걸 도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원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대로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이 많아집니다. 한국말에는 죽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뻐 죽겠다. 이 멋있어서 마음에 든단 말도 죽인다. 야 미워 죽겠다. 죽을래?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에서는요 자살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꽃 같은 젊은 아이들이 말이요 아직도 살날이 창창한 어린 것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이제는 70 넘은 노인들도 80 노인들도 목매어 자살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리 높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 모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소리 하나님 귀에 들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에 이런 말 죽겠다 무슨 원망 이런 걸 왜 그렇게 진노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셔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이 많게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그야말로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겁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견사불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남의 불행을 외면하고 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판차오잉 씨는 얼마 전 옆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닌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추궁이었습니다. 한 씨는 사고 현장 주변 감시 카메라를 모두 검색해 할머니가 자신과 관계없이 넘어지는 사고 장면을 확보해 제출하고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샤오허 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동차를 몰다 빗길에 넘어진 할아버지를 도왔는데 도움을 받은 할아버지는 되려 사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告我恰饭了，看他流血，我给他打了个120，120来了之后，他就说是我撞的，然后就不让我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최근 정조우에서는 쓰러진 노인을 돕지 않고 사진만 찍다가 서로 증인이 되기로 약속하고서야 구급차를 부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你说这是世态炎凉吧？也不尽然，毕竟之前也发生了一些老人讹人的事情呀。 중국 언론들은 선행을 베풀다 손해를 본다는 불신이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몰인정한 세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개탄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 중국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와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범인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몰린다면 누가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한국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막 죽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난리 버거지를 펴서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헛수고하는 일이고 멍청한 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감사한지도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 중에서 정말 멍청한 거야, 헛수고야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한지도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일입니다. 감사한 건지 모르는 사람을 돕는 일은 헛수고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을 돕는 일은 헛일하는 것입니다. 감사한지 모르면 이게 감사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요, 더 헛수고하고 멍청하게 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도움받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앞에서는 막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돕는 것은 정말 헛수고입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도움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입니다. 감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요, 더 헛수고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일. 감사한지도 모르는 사람보다도, 감사한 거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보다도 더 헛수고한 일이 뭐게요? 이게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보다도, 그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 한국 조상들이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감사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함께 모여 감사를 드린 날이 추석입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귀에 감사의 소리가 자주 들려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